우리 시작은 오케이. 저를 소개하면 이제부터 소개할게요. 오케이. 사람들이 물어보면 너는 누구냐? 저는 이렇게 말해요. 한국말 읽을까요? 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그럼 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디 누가 속으면 누구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네, 네. 많이 닮았어요. 네, 교회에서는 우리 행사 하면 예수님 여권은 무조건 제 거예요. 안 물어봐요.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전 뭐예요? 그냥 너 예수님이잖아. 막 그러다가 나한테 안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예수님. 얼마 전에 머리를 자르려고 그러는데 와이프가 안 돼, 너 역할이 있어. 그래서 그래요. 그럼 안 자르겠다. 그럼 좀 지저분해 조금 자르면 아니 연극 끝나고 그 다음부터 잘라.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제가 짧게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특별하게 목사님하고 선교사님들이 저를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죄인은 여자를 만나서 하나님을 믿었어. 두고 보자. 믿으면 안 돼. 조심해야 돼. 저 여자 때문에 오는 거예요. 네, 그런 말을 많이 들었고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저를 선택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Rejoice with me, for I have found my sheep which was lost. I was lost. So he came and found me.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말해도 저는 기분이 안 나빠요. 왜? 제가 예수님을 선택 안 했거든요. 예수님을 저를 선택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아들이에요. 네. 소개도 없이 갑자기 들었죠. 네, 집중 잘 하시라고. 이분 우리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강연한 내용을 우리 교우방에 올렸는데 이 한입 선교사는 아프가니스탄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아시죠? 네, 전쟁의 나라입니다. 아주 심각한 나라죠. 그 나라 출신의 사람인데 군인의 아들이죠. 삼성 장군의 아들이더라고요. 네, 화가로 살고 계시고 그런데 저는 이분의 이 강의 비슷한 간증을 들으면서 외국인인데도 전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승재 형제는 거기 남아공 형제가 있는데 이질감이 안 느껴지나요? 교회에 있을 때 그 남아공 형제 있었잖아요. 예, 이질감이 안 느껴지냐고. 전혀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 되었어요. 근데 저는 처음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외국인 같지 않다. 한국어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한국어 어설프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잘하긴 하는데 그동안 신앙을 가졌던 외국인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이런 느낌은 처음 들었습니다. 이질감이 안 들고 동질감이 들은 거예요. 나하고 거의 같네? 이런 느낌.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른데 동질감이 느껴질까? 무엇으로 이게 설명이 될까? 오래 같이 살면 그럴 수 있겠죠. 우리 진변자매가 한국인 같다라는 소리는 들어봤죠, 여러분. 그죠? 근데 동질감은 어떻습니까? 동질감. 나도 중국인 같이 된 느낌인가요? 무엇으로 설명할까? 이 외국인이기도 하고, 민족도 다르고, 더구나 아프간 사람이면 상당히 다르잖아요.
중동 사람이라고 봐야 되고, 우리 진자매는 동양 쪽이니까 한국인과 뭔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궁금증이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답을 찾았어요. 아,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된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한인프 선교사님의 고백을 보면 자기소개를 할 때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너 누구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종교적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말을 하는 걸로 들리더라고요. 근데 또 확인됐던 게 뭡니까? 뒤에 목사님들이 수군됐다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왜냐하면 한인 여선교사님이랑 결혼을 해서 아프간에서 한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쟤 여자 때문에 믿은 거야,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기분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한 사실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뭐 그냥 굳이 예를 들자면 우리 수아가 어떤 소리를 들어서요. 그래도 이상한 목사님이 우리 아빠인 건 사실이니까 그렇죠? 네. 우리 아버지의 아들인 게 내가 사실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까지 제가 뒤에 자른 이제 뒤에 편집된 영상까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복음이 정말 놀랍구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입 선교사님 참 대단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 거예요. 뒤에 영상 이야기는 우리 교인방에 올렸으니까 풀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왜 이분이 멋있고 참 대단해 보였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한국 생활에 있어서 의지의 한국인을 넘어서는 의지의 아프가니스탄이 되었기 때문일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단한 느낌이 들었어요. 뒤에 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본인이 벽화를 그리러 어떤 교회에 부탁받아서 갔는데, 그 교회에서 사례를 줄 때 자기 조수로 데려간 한국인 청년이 있었는데, 그 친구 안 믿는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는 50만 원 주고 자기한테는 20만 원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남자 형제한테 쟤는 외국이니까 이 정도면 돼, 이렇게 함부로 말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교회에서.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그분의 강의의 내용은 뭐냐면 언제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냐, 이렇게 이분이 쓰셨거든요. 도대체 언제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는 거냐 할 때 바로 이럴 때 아니냐, 그런 얘기를 이분이 마지막 부분에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는 막 그런 사람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이거 가짜라는 거지.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같은 성령을 이게 받았다고 하는데 차별을 하고 있고 무시를 하고 있고, 그것도 엄청난 차별이죠. 본인 말로 그래요. 내가 다 그렸는데 나는 뭐 20 주고 걔는 와서 도와주기만 했는데 걔는 50 주고, 이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차 타고 가는데 그 형제도 이렇게 말했대요. 형, 얼마 받았어? 이렇게 형, 저런 사람하고 사귀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 안 믿는 친구인데 당장 그 얘기 나오지 않냐, 이 얘기를 이제 하면서, 주로 이분 곁에는 선교사와 목사들이 많은데 그런 괄시와 차별을 받았지만 기분이 왜 안 나빴겠습니까? 나쁘죠. 그러면서 욕을 엄청 했다고. 우리 사모님도 욕했다고, 선교사님도. 근데 그렇게 털어버릴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하죠. 꽁하고 쌓고, 응? 한국인 나빠. 아니야, 한국인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만 나쁜 거야, 이렇게. 일반화의 오류가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이분을 보면서 이 성품의 문제인가 뭔가 나중에 물어보셨어요. 회중에서 어떻게 예수님 만났냐. 그 얘기가 질의응답에 또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살리셨더라고요. 무슬림이고 이슬람의 사람인데 역사서라고, 역사책이라고 하면서 준 요한복음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고 그래요. 아프가니스탄 사람은 아들이 죽어도, 자녀가 죽어도 절대 울지 않는데요. 아버지가 죽어도 아니나. 남자는 절대 울으면 안 되니까, 문화가.
근데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울어서 이게 뭘까? 역사책인데 이 꾸란하고 좀 다른, 꾸란과 성경이 한 70% 정도 유사하다고 하거든요. 이분이 참 대단해 보였던 거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니까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오늘 사도행전 1장은 4절에서 5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내게서 들은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예전 성경에는 아버지 약속된 것, 약속을 할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약속했던 그 실체를 기다리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어때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에 대해서 답을 안 합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약속을 기다려 얼마 안 있으면 성령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대신 제자들은 질문을 하죠. 가장 궁금한 질문을 던집니다. 6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Right now? 이렇게. 지금입니까? 왜 이 말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금 통치를 받고 있었거든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벗어나서 정치적으로 독립하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언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다윗 왕국처럼 강국을 건설할 거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선생 되신 예수께서 죽은 걸로 끝난 줄 알고 다 도망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가지고 떡하니 나타나서 그것도 부활이 실제적인 거라는 걸 계속 증명해 보이심으로 제자들을 깨우셨어요. 진짜 살아났구나. 자, 그런 다음에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부푼 꿈이 솟아오르겠습니까? 이제 게임 끝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수가 부활해서 이게 귀신이 온 게 아니고 진짜 예수가 부활한 거니까 이분이 어떤 분으로 증명된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러면 예언이 성취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알아요? 예언의 성취로 예수가 왔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와서 할 일도 성취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막 기대가 벅차오른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있는 분들은 아시죠? 이게 뭘 기대하다가 그 날이 되면 기다리지를 못해요. 우리 자녀들은. 생일이 오잖아요. 그럼 생일 전전 날부터 막 난리가 나요. 거의 뭐 일주일 한 달이 자기 생일이야 아마. 끝나고도 생일인데 전에 얼마나 생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 나라를 되찾을 날이 그때가 지금인가에 대한 확실한 질문을 한 거죠. 지금이냐?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려라.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드디어. 그래서 그 질문 한 거예요. 지금인가요, 그럼? 이렇게. 그리고 며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거라는 말을 했죠. 사실 잘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은 제자들이 바라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걸 말한 거죠. 그죠? 예수님 바로 말했어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며칠 후에 성령을 줄 거다. 그 약속은 성령이라고 바로 말했는데 그건 하나도 안 들리고 뭐만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바라는 바를 막 부푼 꿈으로. 그러니까 약속대로 성령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딴소리, 딴 생각에 사로잡혔던 거죠. 예수님 7절을 통해서 제자들의 기대와 소망을 수정하라고 말합니다. 7절 보시면 어떻게 뭐라 그래요? 때와 시기는, 같이 읽어보세요. 7절 시작.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한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지난주 주일날 지난으로 향하면서 이 내용을 우리 수환 형제와 대화를 했거든요. 수환 형제도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뭐 다 아나요? 네. 그런 질문이 가능한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에요. 니들이 알 바가 아니야. 때와 시간을 알려고 하지만 이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알 건 다른 거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때와 시기를 알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너희들이 할 거는 뭐죠? 이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의 알 바는 다른 거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알아야 될 것.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관심 가져야 할 것,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뜻을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으로 돌아가 보세요. 제자들 입장에 서 보세요. 도통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 천국 가기 전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미래의 일을 말했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성령 받기 전이니까 도통 이게 뭔 얘기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핵심은 뭐예요? 내 증인이 될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로 이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나는 증인 될 생각이 없어요. 나는 증인 될 생각이 없거든요. 성령도 안 임했고 먼 미래의 일이고 뭐 어떻게 되는지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중요한 건 나는 증인될 마음이 없는데 사도행전 1장은 바로 우리 이야기를 풀어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딱 우리하고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이 한이프 선교사님 이야기나 우리 진보라 선교사, 진변 집사님. 진보라는 선교사고 진변은 집사님이고 네. 그래서 진변 집사님을 대입시켜 보면 너무나도 확연하게 드러나죠. 진변 집사님 이번에 강의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십자가가 너무 무서웠대요. 빨강색이라서. 나는 스스로 속으로 생각했어요. 빨강색의 나라에서 그게 왜 무섭지? 온통 빨강색인데 중국은 다 빨강색인데 십자가가 무섭대. 그러니까 빨강색이 친근할 텐데 십자가는 무서운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랬던 추워도 자기는 이 2024년 5월 6일 날 여기 와가지고 간증할 일은 없었어요. 대한민국에서 결혼할 이유도 없었고 복음을 전할 이유도 없었고 한지프 선교사님은 어떻습니까? 군인의 아들로 잘 살면 되는데 그죠? 그분이 난민이 됩니다. 나중에 옆에 파키스탄으로 넘어가서 난민이 되어서 유니세프에서 주는 것을 1년 동안 먹었는데 진짜 먹기 너무 싫더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근데 삼성 장군의 자녀로 살다가 난민이 돼보세요. 우리 재현이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군인의 자녀잖아요. 나름 그래도 탄탄한 집의 자녀로 살다가 정말 손이 너무 고와서 아무것도 안 한 손가락이라고 그렇게 고귀하게 자란 그 양반이 난민이 되고 한국에 와서 그런 푸대접을 받으면 20만 원 받으면 그게 어떠해?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심하겠죠? 우리 진자매는 왜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뒤에서 진자매를 보는데 사실 저는 진자매가 중국 갈 거에 대한 예상 때문에 늘 그 생각에 울컥울컥 해가지고 어떻게 이별을 하지? 이런 마음에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 두 사람 얘기만 하는 게 우리 얘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증인된다는 거, 선교한다는 거 추워도 계획이 없었어요. 생각도 없었고 싫었어요, 그냥. 그쵸? 무슬림은 아예 그거는 혐오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교우들 모두를 대입시켜도 동일한 스토리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현진이 뭐 3년 전인데도 되게 어려 보이네. 그죠? 굉장히 어려 보입니다. 그죠? 저는 더 어려 보이죠? 네. 동의를 안 하네? 근데 3년, 2년 지나서 저 장면이 작년 1년 전이잖아요. 그쵸? 수환 형제 얼굴 보세요. 푸석한 거. 그러니까. 네. 뭘 많이 먹어서 부었어, 지금 보니까. 그리고 우리 재은이, 네. 저렇게. 예. 저 장면, 다음에 일어난 장면, 제가 이거 준비하고서 준비하다 깜짝 놀랐어요. 딱 1년 뒤의 모습은 뭐예요? 예, 바로 밑에 지민 형제와 함께 보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라를 시작하는 사진이었는데 저게
이제 8과를 하면 지민 형제도 또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우리 재현 자매도 네, 많은 스토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어느 날 채원이랑 저렇게 행복한 아이 채원이랑 보라를 나누고 있는 장면. 저 모습을 보면서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게 사람의 계획으로 가능한가? 제가 오자마자 우리 지민이 형제한테 지민이 형제도 1년 뒤에는 보라를 양육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이상하겠어요. 뭐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모든 걸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거죠. 다음 사진 보시면 여기 우리 반가운 분 있죠? 네, 우리 보온자매한테 보라를 하시는 분이에요. 저 선교사님. 안홍준 선교사님 저랑 보라를 했잖아요. 저 선교사님이 DFC 간사님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교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 교육이 아닌 세가족 교육으로 보라를 하고 또 본인들 교제하시고 그런다고 해서 대단하시다. 근데 우리 보온자매가 1년 뒤에 또 어떤 모습이겠어요? 그건 잘 몰라요, 저는. 모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그냥 이 보라 하는 것만 봐도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계획한다고 되나? 마음은 있었나? 수환 형제는 보라를 배울 때 이거를 나중에 내가 후배가 들어오면 가르쳐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나요? 이게 아니거든요. 어젯밤에 놀라운 소식이 올라왔죠. 톡방에. 예, 우리 외숙모님께서 어머니와 외할머니 다 모시고 오늘 교회를 가신다는 거예요. 수환 형제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믿음을 가지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 그런 마음. 우리 동생도 그럴 거고 우리 아버지도 그럴 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죠. 네. 그냥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뿐인데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최현지 집사님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우리 수환이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자들처럼 우리의 관심사는 뭐였어요? 우리의 관심사는 이거죠. 이거. 네. 지민 형제 여기 보세요. 여기 지민 형제 관심사 여기 써 있잖아요. 네. 우리 보은이의 관심사, 우리 모두의 관심사. 내 인생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네. 승재 형제도 그런가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제 핵심 이슈, 취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결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파트는 해결할 것인가? 그 다음에 자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온통 이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고 궁금증이거든요. 주님께 기도할 때도 주님 자녀는 주시나요? 자녀 몇 명 주실 건가요? 아파트는 이번에 장만할 수 있나요? 아파트 언제쯤 주실 건가요? 막 이런 것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1장 8절을 말씀하시면서 다 집어치우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는 증인이 될 거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까지 갈 거야. 그러면 어떤 마음이시겠냐고요. 승재한테. 택도 없는 소리로 들리겠죠. 예.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그건. 뭐가?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예요? 너희 알 바는 이거예요.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말씀을 신비에 새겨주신다. PPT가 넘어갔으니까 읽은 건데 세 가지를 오늘 나누려고 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세 가지로 오늘 크게 나누려고 해요. 성령님이 오신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사람도 아니고 온다는데, 내 안에 들어온다는데, 귀신도 아니고, 성령님이 오신 걸 어떻게 알아? 거꾸로. 그래서 거꾸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럼 성령이 오신 거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말씀에 기록된 걸 보면서 뭐라고 기록됐는지, 그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면 나한테 성령이 오신 거 맞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 비석, 신비라고 했는데 마음판이라고 세 번역은 되어 있고요.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 보시면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시작.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에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고린도 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종이 편지 말하는 게 아니죠. 예, 세상에 보내는 사람들이 편지가 됐다는 거예요. 이 편지 쓰는데 우리가 수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에 담겨있는 글자는 어디에 새겨졌냐? 우리 속의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썼대요? 하나님의 성령이 썼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고 에스겔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36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이렇게. 자, 이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이 구약 성경이거든요, 에스겔은. 그리고 고린도후서는 신약 성경이죠. 중간에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구약에 예언이 있었고 성령 임재하시고 이제 변화된 사람들이 사도로 활동을 하는데 결국 성령이 임한 이후에는 모든 일들이 성령이 일한다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구약시대 때는 잘 확인이 어려웠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줬잖아요. 그래서 돌판에 새겨줬다, 옛날에는. 하지만 이제 미래 어느 날 너희들 속에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는 날이 올 거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받아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서의 예언의 말씀이 뭐가 있었어요? 뭐뭐뭐 준대요. 빨간색 보면 새로운 마음 주고 새로운 영 주고 내 영을 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가 더 중요해요. 파란색.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이 말이 왜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해야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대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안 듣는 백성, 도대체 말씀을 제대로 순종도 안 하는 백성이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근본적으로 안 됐던 거죠. 그럼 어떻게 바꾸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했다는 걸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졌다는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안에 마음판이 있어요? 뭐죠? 1차적으로 우리 안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는 거, 설교가 들리고 있는 거, 이거는 성령님이 온 반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강색을 좋아하는 나라에 살았던 우리 진변자매가 십자가가 무서웠다,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더 사랑스럽고 더 가까이 느껴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리적으로 빨강색인데. 근데 그게 피라는 것 때문에 무서웠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인 중에서 십자가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긴 하나 부활의 서막을 알려주는 예표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피로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 이런 걸 알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말은 뭐냐? 말씀이 이해되고 있다는 거.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설교 듣는데 늘 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분 엄청 많거든요. 일단은 그분을 의심하겠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책 읽는 거랑 강의 듣는 건 전혀 안 졸려. 수업도 안 졸려. 다른 건 하나도 안 졸린데 설교만 졸려. 그러면 이게 뭔가 성령께서 그 안에 오셔야 된다는
그런 어떤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셨다는 거는 뭐 어떤 느낌이 들고 감정이 들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첫째로 뭐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원리가 뭐겠어요? 그 말씀이 그냥 깨달아지고 생각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원래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싫어해요. 그럼 뭘 좋아하겠어요? 세상의 원리를 좋아하죠.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그렇죠? 다른 일을 짓밟고 올라서는 성공을 원하는데 성경은 자꾸 낮아지라고 하고 섬기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불편하고 싫거든요, 그 말씀. 근데 신기하게도 어느 날부터는 그 말씀이 더 좋기 시작해. 단순히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나눔을 통해서 11조를 통해서 모든 백성이 다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 나라, 너무 좋다. 이렇게 동의가 되기 시작하는 게 말씀이 새겨진 겁니다. 할렐루야. 예, 설교가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동의가 되고, 그러면 나도 일조하고 싶어. 나도 11조 시작해야지. 이게 여러분 그냥 되겠어요? 1,000만 원을 버는데 100만 원 낼 수 있어요, 여러분? 10억 버는데 1억씩 낼 수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그 가치를 동의하고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세리장 삭개오가 그렇게 돈을 많이 먹고 막 사기치고 등쳐먹어서 돈 많이 모아놓은 사람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뭐라 그래요?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가지고 나눠주겠다고 하고, 또 남은 재산 반 가지고 또 뭐라 그래요? 내가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갚겠다. 그러면 전 재산 다 털릴 수도 있는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근데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돈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보다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돈이 최고의 가치였는데 생명을 얻고 나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 삭개오는 돈을 모으면 친구가 많아질 줄 알았는데 친구가 다 떨어져 나가고 나서 예수님이, 이 세간에서 가장 유명했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에 와서 머물렀잖아요. 나에겐 친구가 한 명도 없었는데, 친구 얻으려고 돈 많이 버는 건데 예수님이 와서 우리 집에서 잤어.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서 인생의 게임 끝인 거예요. 친구 얻으려고 돈 모았던 거라서 돈의 가치가 사라졌어. 친구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 인생이 바뀌었죠. 이건 예수님이 너 그동안 사기친 거 다 갚아야 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너 재산 절반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 줘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누가 다 합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동의되는 정도를 넘어서 순종하고 좋아지는, 그 말씀이 추구하는 세상을 살고 싶어지는 그 변화, 그게 이제 우리 다음번 설교하겠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자, 우리 두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말을 바꿔줘요. 베드로를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1장 4절에서 5절 우리가 아까 앞에 살펴봤잖아요. 베드로가 무슨 질문을 했었습니까?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내 인생, 우리나라, 예수가 온 이유도 우리나라 잘 되게 하려고 온 분이시고, 그러니까 그 외에는 더 생각을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이 바뀝니다. 보세요. 2장 14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머지는 알아서 읽으십시오. 다큐티 하셨을 거고 읽으시면 되니까. 그럼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죽고 숨어 지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극창피했던 사람이죠. 떵떵거렸던 그가 예수님의 그 눈빛 앞에 자기 잘못을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죄책감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부활한 이야기를 들었어도 담대히 증거하러 다니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제자들하고 이런 대화를 합니다. 나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너희는 어떻게 할래?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나타나셨어요. 근데도 뭐라고 했어요? 갈릴리 가서 물고기 잡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러지? 부활했으면 부활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예수님하고 더 가까워지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분의 말에 뭐가 나왔냐면 나 남은 인생을 그냥 물고기 잡는 어부로 살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잘못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놀랍게도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말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말이 바뀌었어요? 네, 이 뒤에 말들을 보십시오. 이게 베드로 맞나? 말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 이렇게 말해요. 무서워서 도망가던 사람이 그러면 돌 맞을까봐 도망갔던 사람이 갑자기 너희가 죽였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어떻게 해야지 막 무서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었나? 다 알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빈 무덤을 봐도 깨닫지 못하고 부활의 예수님 만나도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뭐였는데? 현실적인 말만 나왔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 다 알고 하나님 계신 거 다 알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거 다 알고 부활한 거 다 아는데 나는 그냥 물고기 잡을 거야.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뭘 합니까? 우리 안에서 말을 바꿔줘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말을 바꾸십니다. 네. 그래서 보면 우리 현진 형제도 말이 바뀌었고 우리 수환 형제도 바뀌었고 네, 우리 진변자매도 바뀌었고 우리 재은자매도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네, 말이 많이 바뀌었어요. 내가 재은자매 불러서 말하고 싶었어요. 말을 좀 바꿔. 그 말 하고 싶은데 안 했어요. 아직까지. 근데 본인이 말이 바뀌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말이 바뀌는 거는 내 안에 들어있는 게 나오는 거라서 성령님이 바꾸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재은자매 말이 참 많이 바뀌었는데 들어보니까 우리 재은자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신나가지고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친구가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너도 그랬어. 최현진 집사님이 연락에 가르쳤는데 이 반응 뭐지? 뭐 이런 게 있었어. 나는 말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 얼마나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 그런데 듣는 친구는 그러고 있으니까 뭐지? 네. 성령께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2장 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진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저는 옛날에 이 말이 성령이 불의 혀같이 그래가지고 혀 모양의 불이 임했다 그래서 그냥 상징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영어를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tongues, 저게 방언이라고도 번역되지만 혀거든요. 혀. 근데 불의 혀라는 말에서 혀는 뭘 의미합니까? 말을 의미해요. 말을. 성령의 언어가 임한 거예요. 말이 바뀐 거예요. 말을 넣어주신 거죠. 성령이 임해서 정말 확실하게 바뀌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언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 속에 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말하게 하심으로 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베드로가 바뀐 거죠. 분명히 지민 형제가 바뀌겠죠. 그렇지만 지민 형제 속에 오신 성령께서 지민 형제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성령이 임한 걸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리의 혀를 바꾸시는 거죠. 상당히 부정적이고 짜증도 많았고 현실적인 이야기만 했던
다 필요 없고 돈이 중요해.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돈이 중요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이 바뀌는 게 어떻게 바뀝니까, 이게? 그게 막 내가 그렇게 말을 해야지 한다고 바뀝니까? 실체는 어디서 드러나요? 집에 가서 드러납니다, 집에 가서. 가장 진실을 말하는 것은 어디예요? 집이죠, 집. 네. 집에서 하는 말이 내 말이 진실이에요. 숨기지 않거든, 집에 가서는. 다 팬티는 안 벗죠? 팬티만 입고 살잖아요. 네. 자신을 감추지 않잖아요. 거기서는 나의 원래 언어가 나와요. 바꾸려고 바꿔지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두 번째로 어떤 일을 봐줍니까? 말이 바뀐다. 우리에게 말을 넣어주신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와 연결시킬 수 있어요? 창세기에 가면 바벨탑 쌓잖아요. 바벨탑 쌓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언어가 하나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라갈 때 그들의 언어를 흩으죠. 언어를 바꾸죠. 그래서 흩어지죠. 근데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로 바뀝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었어요? 1절, 2절, 3절 이렇게 보시면 어떤 일이 있어요?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쵸?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누가? 갈릴리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그 곳에 와 있던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거든요. 상당히 많은 외국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제자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들었다는 거죠. 신기한 거예요. 외국어로 말한 게 아닌데, 자기들이 쓰는 원래는 아람어로 말했겠죠. 그랬는데 그 외국 사람들이 신기하다. 너 로마에서 왔잖아. 너 아프리카에서 왔지. 나 인도에서 왔어. 근데 그들의 말이 다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듣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그래서 언어를 통일시키는. 근데 저는 이번에 한이프 선교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언어의 통일이라는 건가 보다. 한국말로 해서 알아들은 게 아니라 그의 말이 동질감을 일으킬 만큼 가까이 들렸던 걸 보면서 성령이 일하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주민 사역을 아직도 우리도 이질감을 좀 느끼면서 우리 외국인들을 상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양지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 오래 하신 분들은 아까 우리 승재 형제처럼 외국인이 전혀 거리낌이 안 들 거예요. 이질감도 안 들고. 물론 그러다가 불쑥불쑥 이제 문화적인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느끼겠지만 좀 더 가서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우리 에이버리가 보라를 한다고 하는데 그 친구가 보라를 하고 나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그는 영어를 쓰고 나는 한국어를 쓰지만 같은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자, 우리 세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시작. 성령이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네. 자, 그렇게 말이 바뀐 제자들의 말을 전해 들은 사람들, 그죠? 이 다른 말을 듣잖아요. 성령이 하는 말을 듣는 그 회중들. 너희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였어. 순간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했죠.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개역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은 그냥 문장으로 써서 그렇지 실제 리얼하게 말하면 야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우리 이제 큰일 났어. 끝장이야. 막 이런 거예요 사실. 왜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잖아요. 이건 뭐 자기들은 그냥 쥐구멍이라도 숨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은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말이 바뀐 사람들, 그들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서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큰 죄악을 저질렀으니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회개하라고. 죄를 인정하라고. 우리 회개하라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으라고.
죄사함을 받으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난대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제자들에게도 임했던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곧바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날에 3,000명. 3,000명. 그리고 그 뒤에 5,000명. 그래서 8,000명. 예루살렘에 와 있던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외국인들까지 엄청난 인구가 모입니다. 그 자리에 모여요. 그리고 그 즉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들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42절부터 47절까지. 자, 42절.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 한 건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말씀을 배웠다는 거죠. 두 번째는 43절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이게 44절인데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이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뭐예요? 경제적인 부분과 고난과 아픔까지 모두 함께하는 걸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한국어로 교제로 번역하지만 이거는 차 마시는 게 아니고 그냥 말 대화 섞는 정도가 아니라 가족이 되는 거예요. 경제까지 통합시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보고 이렇게 추구해라, 이렇게 해야 교회인 거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되더라. 이해되시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우리 소환 형제의 변화를 제일 먼저 측정했던 게 소환 형제가 자신의 돈, 얼마 없는 그 돈들을 다른 데로 계속 흘려보내는 걸 보면서 확실하다. 네. 사실 돈의 문제가 제일 우리에게 민감한 게 하나님과 돈을 선택하거든요, 우리가. 근데 성령이 임한 이후에 형제가 돈에서 자유함을 얻고 돈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저건 분명히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자기가 착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니까 자꾸 주는 거예요. 근데 주다 보니까 자꾸 생기네? 그 생긴 걸 알고 줍니까? 네, 맞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알고 자꾸 주는 거예요. 결과 47절 가겠습니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게 교인이 증가됐다 이런 말 아니죠. 교인이 증가되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교회 성장학이라는 게 생겨서 조직적으로 교회 성장을 추구했던, 과학적 방법론을 동원하여 교회 성장, 교인수 증가를 추구했던 때가 있었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구원받는 자의 수가 증가했다고 했지 교인이 증가했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일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들었다. 이 개역성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교회가, 지역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이 교회가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려고 이제 준비 중인데 마을 주민들이 찾아와서 우리 지역에서 떠나지 말아달라고, 그냥 있으면 안 되냐고, 그런 부탁을 받은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만 치중된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그 마을에서 얼마나 그들이 교회로서 역할을 했으면 교회가 떠나지 말아달라라는 부탁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안 떠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사회 복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각 사람이 자기 소유를 내려놓고 교회끼리, 우리끼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기 뒤에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재우고 입혔어요. 우리가 몇 해 전에 읽었던 책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로마 시대 때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창궐했을 때 그때 그 역사 기록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이교도들도 데려다가 질병을 치료했다. 이렇게. 자기네끼리만 살겠다고 방어막 치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냐 안 믿냐 우리 교인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이교도들에게도 가서 그 창궐했던 질병의 상황에서 간호하고 돌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게 면역이 생겨가지고 더 오래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역사의 교회사의 전설이 있어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세 가지가 일어나죠.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시죠. 그 마음밭에 새겨진 말씀이 사람들의 혀를 바꾸죠. 말을 바꿔서 생명의 말, 복음을 말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기다려야 될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말씀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마무리하고 생각해 보고 싶은데 첫째는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사실 포인트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라. 분명히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천국 위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기다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기다리란다는 게 뭘까? 그래서 약속이 뭐였어요? 성령이 임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제 질문은 그거였어요. 성령이 임하면 기다리는 게 끝나는 걸까? 어떨까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끝? 그렇잖아요. 약속은 성령이었으니까.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가?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1장 8절에 잘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리면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했거든요. 그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뭘 기다리는 걸까요?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성령 임하면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고 또 유대 땅에서도 사마리아 땅에서도 증인이 되고 저 넘친다고 또 어떻게 돼요? 땅 끝까지 가서도 증인이 되는 거죠. 뭘 기다려야 돼요? 네, 증인이 되는 것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림은 성령님이 오심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 승재 형제가 언제쯤 증인이 되는지는 정해져 있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아요. 근데 확실한 건 알려주셨어요. 뭐예요? 승재 형제가 증인이 될 거라고. 네. 이게 다른 거죠. 그렇죠?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는 아니고 너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성령께서 너를 증인으로 세울 거라는 거예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성령이 이렇게 능력이 많고 좋으시면 알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이 주도하신다면서요. 우리는 할 게 없네요. 기다리는데 뭐 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이렇게 하늘 쳐다보면서 넋 놓고 기다리면 되나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만약에 성령께서 알아서 하실 거면 제자들한테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고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고 성령이 알아서 하실 건데 왜 제자들한테 얘기합니까? 기다리라고? 뭐 하라고? 기다리면서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증인으로 사는 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보은 자매가 이제 지금은 뭐예요? 증인의 삶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명 양육해보라면 또 양육하는 거예요. 또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이 있어요. 어느새 내가 1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이 진변 자매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단계별로 계속
성령께서 인도하심 따라 와서 개척에 왜 동참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개척에 왜 따라 나섰는지. 그냥 그 교회 다니다가 중국 갈 생각으로 가도 되는데 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좀 이따가 가려고 왔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작은 선택이었지만 그런 발걸음 속에서 기다림이에요. 그게 기다림. 어떻게 보면 기다림은 순종인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도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엄청 큰 일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잘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오신 이유는 뭘까? 성령이 오셔서 뭐 하는 걸까?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뭘 하시냐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잘 보면 사도행전 보시면 성령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교회가 이 시대에 엄청 욕먹고 있는 시대에 교회 다녀? 아유 그런 데를 왜 다녀?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그 교회를 세우시러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좀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뒤집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회심시키시고 임하셔서 공동체를 만들어 오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세우셨고 성령이 시작하신 교회예요. 우리가 곧 교회. 저는 그 이름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가 교회.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교회. 그렇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어떤 시각과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이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다음 설교에서 우리 교회가 5월 19일 날 개척 파송을 받았거든요. 이제 5주년이 되는 시기인데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귀한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제가 이제 기념일 됐다고 교회 설교하면 짜맞추는 거지만 네,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5월과 6월 다시 새기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